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고 귀한 구원의 은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몸된 교회 안에 거하며 지체와 부분으로 쓰임 받도록 이끌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교사, 봉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능력과 또 지혜를 주 성령님께서 부어주심으로 이 직분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갖게 되는 팀장 교육 시간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주의 선한 뜻 가운데 이 시간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개개인에게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수원교회 순위팀에서 봉사하고 있는 신승윤 형제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교회 학교에 순위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수원교회에서도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많은 고민과 교제 끝에 다시 순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진행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회당에서 모일 때는 순위팀들이 모두 모여서 공과 순위 대본을 써보기도 하고 기존에 있던 대본을 수정하기도 하며 대본을 완성했습니다. 그렇게 대본이 완성되면 손 동작을 반별로 모여서 그 주에 손이 맡은 선생님들께서 추가되어 손 동작 만든 것을 연습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봄부터 코로나로 인해 교회 학교를 교회당에서 못하게 되면서 손의도 못하고 당분간 손의 팀원들과의 교제도 중단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줌으로 교회 학교를 다시 시작하면서 손의 진행 방향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줌을 통해 어떻게 손의를 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퀴즈 등의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자는 제안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손의 팀 줌 교재 시간에 손의 팀 선생님들과 교제를 하면서 팀원들과 손의를 계속할지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지 의논하였고 손의 팀이니까 손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손의를 계속하기로 하였으나 진행 방법도 고민이 되었고 이 부분 또한 교재를 통해 동영상을 찍어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찍어서 교무팀에 보내주면 수원교회 교무선생님이 동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손의팀 선생님 한 명만 마이크를 켜서 아이들이 따라하는 순서에 따라 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영상에서 따라하는 타이밍과 실제로 따라하는 타이밍이 잘 맞지 않아서 매끄럽지 못하다는 팀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또 한 번 손의 팀원들과 교제를 하였습니다. 교제의 결과 아이들이 따라하는 순서에 자막을 넣으면 좋겠다고 해서 동영상을 따로 찍고 아이들이 따라하는 타이밍에 자막을 넣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동영상을 교무팀에 보내주면 그 동영상을 손의 시간에 공유해주는 방식으로 손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천국 잔치를 위해 찍었던 동영상을 시청하며 수원교회 손의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나서 교회당에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오기를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쁜 손, 허리. 내 마음속에 아무도 모르는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요. 반짝반짝 최신 스마트폰 너무 갖고 싶어. 슬쩍 해버릴까? 영철이 녀석 너무 짜증나. 저걸 확. 훔치지는 않았지만 훔치고 싶었던 마음. 때리지는 않았지만 때리고 싶었던 마음. 이 모든 것이 다 죄래요. 난 몰랐어요. 머리로 마음으로 지은 죄 어떻게 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전국에 계신 교회학교 형제 자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교회 유치부 교회학교 6세 3반 분반 교사로 교재하고 있는 이용훈 형제입니다. 기능팀은 손유희 팀에서 교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사교육2 팀장교육 손유희 사례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도 많이 부족하고 많이 미숙한 게 많습니다. 하지만 처음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내용들은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 손유희 팀 저희 소개를 하자면, 저희 손유희 팀은 저를 포함해서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제 선생님 3분, 자매 선생님 1분 해서 5, 6세와 7세가 나누어져 있을 때는 이제 2주에 한 번씩 했겠지만, 저희 대전교회가 한 3년 전부터는 5, 6세, 7세가 합쳐져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순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저희가 손유희 팀 교재를 하면서 말씀드릴 부분은 첫 번째는 기능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손유희 팀 교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손유희 팀이 처음이신 신입교사 선생님들에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처음에 하는 간단한 교육이 있습니다. 그 기능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중점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기능 준비는 어떻게 하는지입니다. 저희가 모든 교회 학교가 그렇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 하면 일주일 동안 준비를 해서 손유희를 이제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진행되는 과정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손유희를 맡은 선생님도 있지만 맡지 않은 선생님들도 이 손유희를 같이 준비하는 그런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의 시간을 가지고 하고요. 제일 처음 시작은 주일 오전에 정규 교회학교 프로그램을 마치고 그 다음 있는 주일 오후 교사 모임 팀별 교재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때 하는 것은 그 다음 주에 돌아오는 공과에 대한 본문 말씀, 그것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사실관계에 주의하며,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주의한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면 성경에 나타난 등장인물, 장소, 사건, 시간 순서 이런 것들을 조금 주의해서 사실적으로 좀 살펴보는 그런 묵상을 합니다. 그걸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손유희는 대본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 대본을 작성해서 시연할 때 우리가 자칫 영상을 통해서나 아니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에 없는 내용인데 꾸며진 이야기를 성경인 것처럼 오해할 때도 가끔씩 있습니다. 실제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히 팀장 선생님들은 묵상 교재를 하기 전에 성경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는지 자세하게 사실적으로 살펴보고 팀원 선생님들에게 짚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가 지나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주일날 했던 묵상을 생각하고 순종하며, 그러니까 순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묵상했던 것을 이제 서로 나눌 때 실천 사항을 같이 저희가 묵상을 합니다. 어떤 것을 묵상했으면 나는 일주일 동안 그 묵상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순종하면서 이제 대본을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순종하면서 대본을 작성하면 하나님께서 또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좋은 대본 재료들,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또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3일 동안 담당했던 선생님께서 자기 대본을 작성하셔서 목요일 날 오전쯤에 저희 손위팀 카톡방에 대본을 공유해서 올려줍니다. 그러면 다른 팀원 선생님들이 보고 정말 대부분은 너무 잘했다고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요. 또는 어떤 단어는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또는 내용이 너무 길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조심스럽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대본이 조금 더 수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수정된 대본을 금요일 날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건 이제 카톡방에서 서로 이야기가 주고받았던 내용입니다.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자기 대본을 올리면 뭐 이런 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피드백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선생님들이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너무 길으니까 한번 끊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교사 모임 팀별 교제 시간이 되면 최종으로 마지막으로 수정된 대본을 가지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함께 연습하기입니다. 왜냐하면 손위를 맡은 선생님만 한다고 생각을 하면 나머지 팀원 선생님들이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아무 관여를 안 하고 있으면 뭔가 서로 마음도 불편하고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어서 대본을 가지고 와서 인원수대로 프린트를 해오고요. 선생님들이 다 같이 연습을 하고 돌아가면서 다 발표할 수 있게끔. 그래서 주일 맡은 분이 손위를 시연하는 것 말고도 다른 분들도 언제든지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준비를 해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모를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사람이 언제든지 다시 들어가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혹 앞에서 하시는 분이 처음 하시는 분이라서 실수가 생겼을 때 뒤에 있는 누구라도 그 다음 손유이가 뭔지 알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알려줄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같이 도와가면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연습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토요일 날은 연습을 하고 주일 오전에 교회 학교에서 손유이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런 사이클로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설명드릴 것은 팀 교제는 어떻게 하는가입니다. 손유이 팀이 교제를 할 수 있는 팀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뭐 우리가 교사들 교제도 있고 팀별 교제 시간도 있고 또 쉬는 시간에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시간이 많아서 교제가 잘 됐지만, 문제는 이제 저희가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모이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고 또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조차도 지금은 더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처음에 만들어놨던 그 카톡방, 손위 팀방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하면 정말 우리가 모이고 있을 때만큼 활발하게 교제를 하고 지금 손유이가 없으니까 코로나 시대로 뭐 손유이도 뭐 할 게 없고 하니까 그냥 쉬어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안 하더라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생각한 게 다들 아시는 거죠. 이건 인스타그램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진을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 눌러주고 리플 달아주고 좋아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서로가 일상과 묵상을 공개하면서 서로 자주 연결되면 좋겠다. 마치 인스타그램처럼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더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더 연결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가 카톡방 이름을 보시는 것처럼 손유 인스타그램으로 바꿔서 선생님들께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방에서 물론 기능도 우리가 점검을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기능은 둘째치고 부담 없는 마음으로 일상을 나누고 더 친해지고 서로 묵상 나누면서 손유이 팀 선생님들이 다 신앙이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취지를 말씀드리고 다들 너무 좋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카톡방에 이제 뭐 취업이 된 선생님, 뭐 공부하는 선생님, 회사를 다니는 선생님들 이제 자기 일상들도 공개하고 서로 기도도 해주고 서로 이제 격려도 해주고 이렇게 서로 마음을 나누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이 되면 제가 공지를 올립니다. 오늘 손유이 말씀 공과 범위는 팔과 뭐 땅이나 나무와 꽃들이 있어요예요. 그러면 성경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월요일날 우리 실컷 묵상을 하고 화요일부터 순서를 정해서 누구 이렇게 묵상을 올립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들 이제 그걸 보고 자기 차례가 되면 이제 묵상을 올리고, 이렇게 묵상을 올리면 화면에서처럼 이 묵상에 대해서 이제 서로 대답도 해주고 서로 이제 깨닫는 것들도 서로 같이 얘기해주고, 또 묵상을 올릴 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반드시 순종할 것, 실천할 것을 자기 기준에 맞게 꼭 같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감사에 대한
어떤 묵상을 했다면 그 감사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월요일부터 하루에 5번씩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찾아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것 부분들을 이제 서로 교제하면서 나중에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서로 교제하다 보면 또 교제할 것들이 되게 많아집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교제를 하고 있고, 나중에는 이제 서로 읽었던 책들 또는 조각 말씀 들었던 것, 뭐 들었던 말씀 중에 좋은 게 있으면 서로 나누고 더 이제 깊이 있게 서로 이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점점 더 다가왔었습니다. 그리고 손위 대본도 역시 짜서 올려주고 서로 피드백 받고, 우리는 손위팀 기능을 맡은 하나님께 손위팀 기능을 하라고 명령받은 손위팀 선생님이다. 이걸 잊지 않도록 서로 계속 준비하고 이렇게 교제를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계속되는 유튜브의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우리 모습이 잊혀질까가 좀 걱정이 많이 됐었습니다. 물론 온라인 수업 자료가 저희 교회학교 홈페이지에 잘 올라오고 있지만 아이들이 이제 우리 선생님, 우리 교회학교 대전교회 교회학교 선생님 이 얼굴들을 잊어버리는 것이 좀 안타까워서 우리의 모습을 좀 보여주자 해서 생각한 것이 저희 기능 영상을 자체적으로 제작하자였습니다. 그래서 뭐 동화, 뭐 찬송율동, 손유희 암송, 그 말씀까지 모든 부분을 다 영상을 만들어서 편집해서 저희가 따로 또 한 번씩 더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교회학교에 올라와 있는 말씀을도 듣고 이제 분반 개념으로 오후나 이제 시간이 될 때 대전교회 것도 같이 듣는, 그래서 아이들이 말씀과 기능 이런 것들 유튜브의 프로그램을 2번 정도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능 영상을 제작하고 편집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영상을 제작하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쌍둥이 엄마가 아이를 육아를 하면서 이 부분을 도와주고 계시고 이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 자체는 굉장히 길기 때문에 손유희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떻게 준비를 해서 연습을 하고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는지 간단하게 제가 편집을 해놨는데요. 그 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맛있는 밥을 만들어 주세요. 우리 아빠는 나를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 안녕하세요. 예쁜 손, 허리, 예쁜 손, 허리. 우리 엄마는 나를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 맛있는 밥을 만드세요. 우리 아빠는 나를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 일하러 가세요. 엄마와 아빠는 나를 사랑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이렇게 우리 선생님의 얼굴이, 내가 아는 선생님, 우리 분반 선생님의 얼굴이 나와서 기능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학부모님들부터 듣는 이야기는 아이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지루하게 듣던 것들도 이제 앞으로 뛰어나가서 들을 만큼 목소리도 크게 대답하고 너무너무 즐거워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코로나 시대에 잘 만나지 못하는데 영상을 찍기 위해서라도 한 번 더 만나야 하고, 또 아이들에게 우리 모습을 보여주고 아이들이 좋아한다는 이야기도 듣게 되면서 정말 감사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손유희 팀이 처음인 이제 신입교사 선생님이 들어왔을 때 아마 굉장히 떨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를 것 같습니다. 근데 손유희 특성상 자기 스스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부담이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께는 팀장 차원에서 이제 아주 간단한 교육을 합니다. 그 교육 내용들은 3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복장과 규칙, 두 번째는 대본 작성법, 세 번째는 동작 만들어내고 숙지하는 방법,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복장과 규칙에 대해서 반드시 설명을 해줍니다. 복장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전국 교회학교에서 다 사용할 것 같은데요. 하얀색 장갑을 끼고 그 다음에 하얀색 장갑을 낀 손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얀색 옷 이외의 다른 옷들로 입어줍니다. 그렇게 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서서 손이 가장 잘 보일 수 있게, 손유희가 잘 드러날 수 있게 복장을 갖춰줍니다. 겨울에는 이렇고 이제 여름이 되면 이제 반팔을 입어야 되잖아요. 형제님이나 자매님들이나 반팔을 입되
조금 반팔이 팔꿈치까지 좀 길게 오는 거나 좀 짧더라면 통이 좀 좁은 것, 그렇게 해서 그 손유의를 해주셔야 손유의를 하시는 선생님도 그리고 손유의를 보는 분들도 불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 안에 있는 반팔이 좀 짧다면 여름용 긴 옷을 위에 하나 더 입으셔도 좋고요. 여기서 하얀색만 아니면 더 좋겠죠. 그렇게 복장에 대해서 반드시 이야기를 드리고, 공통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걸이, 뭐 팔찌, 시계, 머리띠나 귀걸이, 오늘 그래픽이나 어떤 캐릭터가 있는 그림 옷, 이런 것들은 전혀 착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제외되고 아주 심플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데요. 이건 뭐 재미없게 하자 이런 뜻이 아니고, 아이들이 시선이 집중되는 것을 다른 곳으로 흩어지는 걸 막아주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선생님이 그 귀걸이를 뭐 반짝이는 것을 차고 나왔다. 그러면 아이들이 다른 것은 하나도 안 보고 저 선생님 귀걸이 예쁘다 이것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머릿속에는 아, 저 귀걸이 갖고 싶다. 나도 엄마한테 사달라고 해야지. 이 귀걸이만 머릿속에 남게 되고 손유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 말씀에 어떤 것이 나왔는지 대부분 많이 잊어버리게 됩니다. 저희 아이들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을 한번 본 적이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른 것들에 집중되지 않고 손유의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손유의의 본분이니까 그거에 맞춰서 복장을 갖춰 입어달라고 이렇게 교육을 하고요. 규칙은 등퇴장하는 방법이라든지 기도 손유의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정해서 통일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손유의를 하러 올라가기 전에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 그리고 손유의가 끝나고 내려오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규칙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화면을 보시면 제가 대본 만들기라고 써놨습니다. 손유의에서 제일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사실은 이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스스로 대본을 만들어야 하는 것. 그래서 사실적인 묵상이 되게 중요한 거고, 대본 만들기에는 제가 임의적으로 4가지 단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기초 단계, 초급, 중급, 고급 단계. 단계가 올라갈수록 더 중요하다는 뜻은 아니고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 단계는 어떤 거냐면 기초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단계입니다. 여리고성에 대해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여리고성의 내용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정리하고 그 순서대로 아주 단순하게 나열을 하는 겁니다. 누가? 여호수아가 어디를? 여리고성을 어떻게? 6일 동안 한 바퀴씩,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천천히 아이들의 단어로 설명을 해주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론을 지어주지 않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궁금증을 유발해 주는 데까지. 그러니까 14번, 15번쯤 보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마지막 단계는 남겨두고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데까지 가서 멈춰줍니다. 그러면 말씀 시간에 아이들이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나아가자면 똑같은 이제 초급 단계로 가면 똑같은 여리고성인데 뭔가 조금 추가된 게 있습니다. 보면 꽃기우, 뚜벅뚜벅, 헉헉, 뿌, 와, 다 의성어 또는 의태어를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아이들이 소리를 나타내는 단어나 동작 표현을 나타내는 단어, 이런 것들을 쓰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집중도가 200~300% 훨씬 올라갑니다. 아이들은 그런 자기가 알고 있는 원초적인 1차원적인 소리를 누군가가 해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자동차가 지나갔어, 아이들한테는 별 의미가 없지만 자동차가 붕쌩 하고 지나갔어, 그러면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면서 좋아하거든요. 그건 모든 아이들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이런 단어를 썼다고 해서 꽃기호, 뚜벅뚜벅, 헉헉, 뿌, 와 이렇게 해주면 그냥 손유의만 늘어난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꽃기호는 정말 닭처럼, 뚜벅뚜벅은 정말 걸어가는 것처럼, 숨찬 것처럼, 나팔 소리처럼, 와 소리를 정말 지르듯이 정말 점프를 하면서 소리를 지를 정도로 이렇게 해주면 아이들이 정말 즐거워하고 아이들이 더 잘 따라하고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중급 단계입니다. 중급 단계에서는 시점이 한번 변화됩니다. 우리는 어떤 이야기냐면 요나 이야기다 그러면 아주 1차원적으로는 그냥 요나 이야기만 합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그런데 사실 요나 이야기에는 굉장히 빛나는 조연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은 물고기로 잡았는데 물고기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배가 뒤집히게 생겼는데 어떤 이방인이 밑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그 마음이 애타는 선장의 마음, 또는 그 모든 상황을 자기 몸 안에서 견뎌내고 있는 배를 의인화시키는 방법, 이렇게 시점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단편 일률적으로 들었던 이야기를 계속 듣는 게 아니라 다른 시각에서 성경을 바라보는 이런 훈련도 되고, 아이들이
호기심이 굉장히 크게 증대되고 증폭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나 이건 생각이 안 해봤는데 이거 너무 재미있다.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손유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더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고기가 이제 요나를 삼켰던 상황을 이제 물고기 시점에서 했던 거고요. 또 여기서 이제 한 단계를 더 나아가자면 이제 고급 단계로 갈 수 있는데 여기서 시점이 두 개가 더 늘었죠. 엄마와 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내용이 아이들의 실제 생활하고 닿아 있습니다. 이거는 다중 시점 변화와 실제 생활의 적용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엄마가 있고 아이가 있고 설명자 이렇게 세 명의 캐릭터가 나옵니다. 이 캐릭터의 세 명을 다 캐릭터를 부여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아이는 아이처럼 해야 돼요. 막 엄마 하나님은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아이를 좀 차분한 아이로 만들고 싶으면 엄마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어요? 막 이런 식으로 아이에게 캐릭터를 부여해줘서 아이들이 정말 재밌어하고 생동감 있어하게, 이게 구연동화처럼 느껴질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또 엄마는 엄마처럼, 설명자는 설명자처럼 하면 한 번의 손유이를 통해서 아이는 마치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가장 재밌어하고 즐거워하는 어떤 영상이나 영화를 본 것보다 더 즐거워하면서 바라보게 되고 이 모든 내용들을 다 기억하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유이를 했을 경우에는 아이들이 더욱더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더 많이 생각해 볼 수 있고 더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손유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4개의 단계는 모두 고급 단계가 제일 좋으니까 고급 단계만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 유치부 같은 경우에는 기초 기본 단계처럼 사실적인 내용을 쭉 짚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스토리 이야기 자체를 굉장히 아직 낯설어하고 잘 몰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세다, 6세다 이럴 때는 그런 기본적인 부분을 해주는 게 좋고, 이제 5세, 6세, 7세 돼서 한 3번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이런 여러 가지 시점 변화를 주는 것,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단계를 적절하게 아이들의 상태에 따라서 골라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동작 만들기인데, 동작 만들기는 시간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대표적으로 중요한 동작은 손희애 선생님들이 통일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인물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대부분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통일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이들이 저게 예수님이구나라고 한 번에 알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해주시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자율적으로 하되 손유이 팀 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동작들만 통일을 해서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손유이를 대본을 짤 때 같은 단어나 같은 내용이 반복해서 계속 가게 되면 아이들이 실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더라도 다른 단어를 써서 다른 동작이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바꿔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손유이에 대해서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이고요. 팀장 선생님들께서 이제 팀원 선생님들과 함께 하나님께 받은 이 귀한 직분이잖아요. 손유이를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셨다. 그리고 이 손유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아주 귀한 그런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것보다, 취업 준비를 하는 것보다 더욱 귀하게 여기고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 있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선생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교사교육 2 팀장교육 손유이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주교회 유초등부 손유이 팀에서 교제하고 있는 임종현 형제입니다. 이렇게 정교수 자리에서 손유이 팀 운영 관련해서 부족하나마 같이 교제하는 거에 대해서 나누고자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회학교에서 손유이의 가장 큰 목적은 아이들이 말씀 전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는 시간, 또 그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몸으로도 준비시키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손유이가 공과 내용으로 손유이를 할 때에는 조금 더 선생님들의 편의가 있긴 하지만 아이들이 말씀을 듣기 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항상 되뇌이면서 손유이 팀에서 같이 교제하고 무대에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유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능과 다르게 어떤 진행 멘트나 별다른 이렇게 정해져 있는 틀이 있는 형태가 아니어서 아이들에게 있어서 예쁜 손, 허리 딱 이 순간만으로 아이들이 무대를 보고 손유희를 하는구나, 떠들던 아이들도 무대를 이제 보아야 되는구나, 이제 시작하는구나 라고 알게 할 수 있게끔 손유희를 해야 하기에 선생님들이 무대에 나오셔서 어떤 얘들아 선생님 손유희 할게, 앞에 봐, 뭐 조용히 해, 이런 다른 멘트는 사용하지 않는 게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유희 자체만으로도 학생들을 집중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전주교회 손유희 팀에서는 기본적으로 매주 다음 주에 있는 공과 내용으로 손유희 대본을 새롭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오프라인 모임이 좀 어렵게 되고 아이들이 교회당에 와서 같이 손유희 혹은 찬송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줄면서 모임을 많이 못하게 되긴 했는데요. 그래도 지금은 좀 상황이 나아져서 주일 본가 말씀 전에 손유희를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매주 새롭게 손유희 대본을 짜면서 같이 교제하고 아이들 앞에서 무대에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큰 교회 같은 경우에 저희 전주교회는 이제 교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서 한 두세 분 정도로 한 조를 이루어서 해당 공과에 대한 대본을 작성해보고 동작을 입혀서 완성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두세 가지 정도의 대본이 나오고 그 대본들을 가지고 한번 동작을 해보고 다른 선생님들이 한번 보시고 그 중에 이제 가장 좋은 대본 혹은 그 나왔던 대본들 중에 이제 좋았던 부분들을 이렇게 일부 발췌해서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완성된 손유희 대본을 가지고 같이 무대에 서서 손유희를 해보고 있습니다. 대본을 구성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공과 내용을 가지고 대본을 작성을 하고요. 그 가운데에서 학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수 있는 의성어 혹은 의태어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과 말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만으로 손유희를 작성을 하고 진행을 할 때에는 아이들 입장에서 말씀을 듣기 전에 손유희로 이미 말씀을 한 차례 들었고 또 말씀을 듣게 되는 형태가 되어서 자칫 잘못하면 아이들이 중요한 공과 말씀 시간에 집중력이 오히려 흐트러지고 지루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손유희 시간에 공과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루는 손유희는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대본을 작성할 때에는 먼저는 공과 말씀에 대한 주제가 되는 성경 구절을 팀 선생님들과 함께 읽어보고 또 짧게나마 묵상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손유희 대본 작성에 들어갑니다. 말씀을 먼저 읽는 이유는 저희가 더욱 기도하는 마음으로 손유희를 진행하고 준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손유희 대본을 짜다 보면은 아이들의 흥미를 유도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지 않은 혹은 그 중에서도 또 잘못된 내용을 아이들에게 손유희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고자 말씀을 먼저 읽고 그 말씀 안에서 손유희를 작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은 후에 머릿돌도 같이 참조를 합니다. 머릿돌 내용에서 어떤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고 어느 부분까지 언급을 하고 있고 또 암송 구절은 어느 구절로 선정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참조를 해서 손유희 대본을 작성하는 데 같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본을 작성하기 전에 준비가 되면은 이제 대본을 작성할 관점을 정합니다.
관점이라고 표현하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별다른 건 아니고요. 이제 예를 들어 노아의 방주 본가라고 했을 때 관점이 될 수 있는 건 노아 혹은 노아의 가족, 노아의 가족들 중에서도 세세하게 나누어질 수 있겠죠. 뭐 셈, 함, 야벳 혹은 며느리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세상 사람도 포함이 될 거고, 뭐 방주에 들어가는 이제 동물들도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관점을 그 중에 한 가지를 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 관련된 공과여도 해당 내용에서 이제 조금 더 표현하기가 용이하시다면 현대 쪽에서 아이들이 바라보는 시점에서 작성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관점을 정한 후에는 그 관점에서 공과 내용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중에 어떤 상황을 손유희 대본으로 사용할지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노아라는 관점을 정한 후에도 노아가 방주를 짓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노아가 전도를 하러 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고, 혹은 홍수로 멸망해 가고 있는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관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아라는 똑같은 관점을 갖고도 대본을 쓰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로 나눠서 손유희 대본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관점을 정한 후에 어떤 상황을 손유희 대본으로 사용할지를 정합니다. 그렇게 정하고 이제 대본을 써내려가기 시작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대본을 작성할 때에는 너무 길어질 때에는 아이들이 좀 지루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시키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15줄에서 17줄 정도가 가장 적당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5줄에서 17줄은 저희가 이제 손유희를 하시다 보면 마지막 부분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오늘 말씀 잘 들어보세요, 혹은 뭐 이 시간 말씀 잘 들어보세요 라고 이렇게 2줄이 더 추가가 되는데요. 이 2줄을 제외하고 온전히 손유희 대본 내용만으로 15줄에서 17줄 정도가 아이들이 집중력을 갖고 손유희를 마친 후에 공과 말씀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적당한 길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대본을 이제 작성을 해 나갑니다. 처음에는 대본 작성을 할 때 어떤 세세하게 몇 줄로 해야지 이런 것보다는 어떤 내용을 쓸 건지 이렇게 대략적인 내용들을 써놓고 그 내용 안에서 동작을 입혀가면서 이제 동작에 맞게 각 줄 수를 나눠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브레인스토밍을 하듯이 그냥 쭉 어떤 내용으로 할지만 산문 형식으로 그냥 쭉 써주시고, 그 후에 이제 동작을 입혀가면서 뺄 부분은 빼고 또 이제 나눌 부분은 나누고, 그렇게 해서 대본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동작을 정하는 건데요. 동작을 정할 때에는 저희가 손유희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동작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하나님, 뭐 나, 그리고 우리, 뭐 이런 너, 이런 부분들의 동작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일반적으로 그 동작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어떤 손유희 대본상에 좀 더 강렬하게 표현을 하거나 혹은 다른 의미를 좀 더 두고 싶다라고 할 때 이제 동작을 교체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반적인 동작들을 사용을 하고 아이들이 공과 내용에 관련된 내용만으로 손유희를 했을 때에는 좀 지루함을 느낄 수 있기에 조금은 포인트가 되는 의성어나 의태어 혹은 그 외에 좀 아이들이 각 교회마다 또 학년마다 호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중간중간에 넣을 수 있는 부분에 넣어서 이렇게 대본을 완성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어서 대본을 한번 예시로 짜볼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지난 초등부 공과 때 있던 내용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창조라는 공과인데요. 그 공과에 대해서 한번 손유희를 짜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기본적으로 팀 모임 할 때 같은 형식이라고 하면 머릿돌에 써있는 공과 말씀인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 그리고 창세기 2장을 같이 읽고 시작을 합니다.
온라인인 관계로 저는 먼저 읽고 와서 그 다음 부분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면 이제 관점과 상황을 정해야 되는 순서인데요. 사람의 창조라는 부분에서 저는 아이들에게 손유이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생각해 봤으면 하는 부분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동물들과 다르게 각 사람을 창조하신 부분을 좀 더 손유이에 담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회학교에 오는 한 학생의 관점에서 손유이 대본을 작성하고 동작을 입혀보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이제 아침에 주일날 교회학교에 오기 위해서는 자다가 이제 올 텐데요. 아침에 일어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일단 씻고 뭐 로션도 바르고 이제 옷도 입고 해서 이제 그런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거울도 보고 옷도 입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렇게 이제 준비를 마친 학생이 이제 교회학교에 옵니다. 뭐 부모님 차를 타고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버스 타고 올 수도 있겠죠. 교회학교에 이제 와서 교회학교에 오고, 이제 교회학교에 와서 집에서는 나라는 혼자의 시간이었는데 교회학교에 오니까 이제 옆 친구들이 있죠. 친구를 봅니다. 친구를 보는데 나와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똑같지는 않아요.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손유이에서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똑같지는 않고, 근데 일반적으로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고양이나 개 같은 경우에도 뭐 털 색깔이나 이런 게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같은 종류일 때에는 일반적으로 다 같은 모양새를 하고 있죠. 뭐 저희가 TV에서 사자를 봐도 똑같은 숫사자냐 암사자냐 이 정도 차이만 거의 보이고, 특별히 흉터가 있거나 그러지 않으면 저희가 구분을 잘 못하는 것처럼 동물들은 다 비슷해 보이는데 유독 사람만, 나와 내 친구 혹은 내 부모님 혹은 뭐 내 누나, 형, 그렇게 좀 다른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는 손유이의 그 부분을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거울도 보고 옷을 입습니다. 이제 교회학교에 와서 옆 친구도 보고 나랑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이 학생은 의문을 가집니다. 동물들은 다 똑같아 보이는데 왜 사람만 다를까? 저는 이런 식으로 먼저 내용을 작성을 해보고 이제 이거에 맞춰서 동작을 입히면서 조금씩 가다듬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처음에 아침에 일어나는 부분, 너무 이게 문장이 길면은 한 번에 손유이에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적당히 줄여가면서 한 동작 안에서 표현할 수 있도록 해보려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옷도 입고 거울도 보고 교회학교에 갑니다. 옆 친구를 보고 나랑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고, 동물들을 보고 다 똑같은데 왜 사람만 다를지,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하다 보니까 아침에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좀 포인트가 될 만한, 아이들이 좀 더 재밌게 따라할 수 있을 멋진 나를 봐요를 넣겠습니다. 멋진만 넣으려고 하니까 또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멋짐보다는 예쁜이 더 어울리니까 멋지고 예쁜을 둘 다 넣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멋지고 예쁜 나를 봐요로 아침을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학교에 와서 옆 친구를 봐요.
저희는 교회에선 차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옆 친구도 물론 멋지고 예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넣어주고요. 하지만 나랑은 다르죠. 그 부분. 그리고 동물들을 보면 다 똑같아 보이는데 사람은 왜 다를까요? 라는 부분으로 이제 손유이를 완성을 해보려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보다는 아침에 일어나고 이렇게 끊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접속사를 굳이 최대한 안 쓰는 게 좀 더 아이들 입장에서 나을 것 같고, 멋지고 예쁜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저는 포인트를 줄 건데, 일반적으로 뭐 멋지고 뭐 예쁜 뭐 이런 여러 가지 동작들이 있을 텐데, 고학년의 학생들이라면 뭐 멋지고 뭐 이런 걸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한 동작은 각 선생님들께서 좀 더 아이들이 재미있어 할 만한 동작들로 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한번 제가 동작을 짠 걸로 손유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손, 허리, 예쁜 손, 허리.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면 멋지고 예쁜 나를 봐요. 교회 학교에 가서 옆 친구를 보면 멋지고 예쁘지만 나랑은 달라요. 동물들을 보면 다 똑같아 보이는데 사람은 왜 다를까요? 오늘 말씀 잘 들어보세요. 네, 저는 손유를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특별히 동작을 짜실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아이들이 오른손으로 먼저 따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동작은 왼손부터 시작을 할 수 있게끔 동작을 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손유이를 짜 보았는데요. 저에게는 이제 이런 동작들과 이런 행동들이 이런 대본이 잘 맞는데 또 다른 선생님들께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옷을 입을 때에도 나의 스타일 혹은 사이즈, 색상 뭐 이런 거를 맞춰 입는 것처럼 손유이 실제 무대에 서시는 분들의 어떤 말투와 억양 또 어떤 동작들, 선 이런 부분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가장 맞는 대본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또 본인이 편한 동작을 짜서 무대에 서시면 무대에 서는 선생님도 조금은 더 편한 마음으로 진행하실 수 있고요. 보는 아이들도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손유이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부족하지만 같이 전주에서 교제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수 있었는데요. 각 교회에서 조금이나마 손유이를 진행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각 교회에서 준비한 사례를 듣고 배우며 각각의 교회에서 적용시킬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와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각각의 팀장으로서 또 교사로서 봉사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이 일에 참여하는 것이 어린 학생들을 건지고 세우는 일에 그 목적이 있음을 잊지 않고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후에 있는 모든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